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들, 또 매주 예배를 위해서 주보를 만들고, 또 설교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예배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방송실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뒤에서 정말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이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인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우리 슬픈 마음, 또 두려운 마음들, 또 걱정되는 마음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없애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웃으시든지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시든지 표정으로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월드컵 그 파이널이 예배 시간에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월드컵을 시작하는데 미국 교회 예배가 9시 반부터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스코어를 보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연장전으로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설교에 포커스 맞출 수 있게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또 아담을 유혹했는지를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에 보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세 가지의 문제가 바로 생겨요. 아주 재밌습니다. 먼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찾을 때 그들이 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서로 남 탓을 해요. 이 세 가지,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이 남 탓,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남 탓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의 그런 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옷을 입고 다녔나요? 그들은 그전에도 사실은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끄러운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또 벗고 있는 것도 몰랐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선악과를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벗었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벗은 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끄러우니까 숨는 게 당연한데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 벗었음에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본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은 처음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부끄러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죠. 그들의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이 아주 많이 달라져요. 그 두려움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남 탓을 해요. 우리 아주 재미있는 이 성경을 빗대서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래서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진짜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 탓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물어요. 하와야, 도대체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이 저를 속여서 먹게 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잘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래 보니까 사단이 남 탓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서로 남 탓을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숨었다라고 해요. 그들이 숨었다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신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종교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으면서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지구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말해줬나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아니죠. 사단은 유혹만 했지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말 정말 안 듣는구나. 뭐 화가 나갖고 너네들 혼나야 돼. 그렇게 그냥 막 혼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의 대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핑계를 대어 제가 의도해서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먹었습니다. 사단이 저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질문이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지를 보기 전에 먼저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이 선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 열매의 이름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들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선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자 그들은 이것을 더 이상 그들 스스로 핸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악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오늘날도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세상을 짓누르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에 정말 어디로 가려고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도 이 악함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들에게 이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고 이 유혹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의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두 번째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바로 육적인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들에게 수명이 생겨요.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죽음이 생기죠. 바로 두 번째 생겼던 것이 육적인 죽음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인류에 대한 원죄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원죄라는 그 단어를, 용어를 교회에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배웠을 거라고 봐요. 뭐 영어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원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베이스에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의 자손에게 이 죄가 계속해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담이 아닙니다. 나는 하와가 아닙니다. 저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먹은 적도 없고 에덴 동산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죄를 갖고 삽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인지, 그 혹시 다른 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이 원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을 볼 때 얼마나 예뻐요, 귀엽고. 저도 벌써 재훈이 큰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17살이니까 태어난 지 17년이 됐는데 처음에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차를 탈 때마다 응가하고 한 2시간마다 오줌을 넣는 거 외에는 정말 너무나 얼굴이 이너슨하고 예쁘고 귀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서서히 크면서 자아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살이 되기 전서부터 얘네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매니플레이트 하는지를 벌써 알아요. 어떻게 해야 부모를 부르는지, 본인이 말을 못해도 부모가 자기한테 오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터득을 해요. 걔가 한 2살인가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때 밤에 이제 같이 잠을 자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잠을 깼어요. 근데 2살 난 재훈이가 등을 돌려서 바닥에 앉아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훈아 뭐해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봤더니 여러분 로션 있잖아요. 로션을 열어갖고 손가락으로 찔러서 그 밤에 로션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살 난 아이가 본인이 그게 잘못한지를 아니까 등을 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아빠 엄마가 그걸 볼까 봐.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순간 2살 난 아이가 그걸 잘못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2살 난 아이가. 그렇다고 제가 큰아이가 잘못됐거나 걔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 아이들도 그 순진하고 정말 죄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런 아이들도 자라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다 같이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러 오세요. 왜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가 기쁘고 선물 교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사단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죠.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정확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하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하와의 이름을 갖기 전에 이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여자라고 불렀어요. 되게 재밌죠. 여자의 이름에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지금 그 이름을 하와로 바꾼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이름을 바꿨다 또는 어떤 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언어 이시샤라는 데서 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남자로부터예요. 그게 히브리 언어 카바, 그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남자로부터에서 생명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 중요한 이 순간에 지금 막 에덴 동산에서 막 쫓겨나고 하나님한테 혼돈하고 막 복잡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아담이 그 순간에 아내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뇌의 100%를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아담은 분명히 그 순간에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옷이 필요했죠? 자, 대답하기 싫으시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옷이 필요했죠. 자, 그들이 왜 부끄러웠습니까? 왜 부끄러웠죠?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나누고 싶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가죽옷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이 그냥 생깁니까?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구할 때마다 동물들의 희생을 시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나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농사 짓지 않아도 항상 먹을 것이 있고, 거기서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때문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즉 인간이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남 탓을 하는 삶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명나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영혼을 얻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 많이 보잖아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가 절벽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십독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단순히 즐기고 행복해하고